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종교화 혹은 종교화를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말씀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말씀을 많이 찾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오시고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데니죠. 아데네에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온성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곳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격분했다, 분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의 당시의 역사에 기록된 거 보니까 3만 개의 우상들이 그 아테네 도시 안에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철학의 본고장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게 그토록 애웠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의 주 무대, 그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전,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조, 사상, 철학, 이것들이 자랑으로 여겨졌겠지만은 하나님의 종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의 눈에 보여졌던 것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영혼 가운데 텅 비어져 있는 마음, 공허함, 그 귀신들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영적인 모습들을 바울이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한순간 한순간 혹은 길게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곳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요, 공허함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을 우리의 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성들을 분명하게 잡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아덴 곳곳을 다니면서 변론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그러한 돌에 새겨진 그러한 글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글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을 매개로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미신에 빠지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좀처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잡지도 더웁지도 않은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신과 광신 가운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리고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부터 31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면 바울이 노라고 하는 부분들을 4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다, 노라고 하는 부분들이 4부분이 나오는데 24절, 25절, 27절, 29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보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토록 붙잡혀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도 뜨겁게 달구고 있는 JMS, 신천지, 사이비자, 우상입니다. 여러분 정명석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신이라고 해. 그냥 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만희는 좀 다릅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만희는 자기를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존재,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만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우리가 방송 보면 JMS, 정명석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욕도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다, 개독교, 온갖 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가운데서 파생되어진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런 이 사이비 이단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저의 제자도 그 가운데 있고요, 저의 친구도 빠진 친구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정말 순수하고 순수한 소망과 열정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처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듣고 듣는 그러한 메시지들, 그러한 말씀들이 귀에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듣고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들,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부분들에 한 번 더 의심하고 의문을 품지 않은 것,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면 지금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신천지나 JMS나 한 사람으로 포교를 하거나 한 사람으로 그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명, 4명, 5명이 우연을 가장한 모습으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울함과 생애 전환기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모든 것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 정명석은, 이 신천지는
그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의문을 품어야 할까요? 예, 당연하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의문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저 H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목사님은 믿을 만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럴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곳에 있었던 저희 후배와 저희 선배들 가운데도 잘못된 부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 건강한 신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좋은 신학교일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단이 나왔습니다. 저를 믿어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시골 출신인데요, 산골 출신인데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골 출신 순진한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 덩쳐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귀를 쫑긋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를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JMS나 신천지나 이런 부분들이 온 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나 시끄럽게 함으로 혹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거 맞아?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있는 곳에는, 진짜가 있는 곳에는 모조품들이 항상 너무 많이 탄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영이 계신 곳에는 모조품들이 늘 그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말세의 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를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천지나 JMS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위협을 주지만은 이것보다 우리를 더 위협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더럽게 오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목처럼 종교화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화되면 결국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위선이 나타나고 그곳에 타락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을 쪼리면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첫 번째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3만 개의 신이 존재했던 아덴, 그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그 신전들이 절비했던 그곳의 분위기, 그곳의 상황들을,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종교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 책들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제우스, 아테나, 포세이돈, 헤라, 이런 수많은 신들, 너무 헤아릴 수도 없죠. 옛날에 책을 읽었을 때 무슨 신들이 이리 많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이 사람들의 구전을 통하여 탄생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신처럼 굉장히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렇게 하면 그가 시간이 지나서 신격화되어져서 신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문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학으로, 책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회자되어지고 여전히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인간이 그 우상 앞에 지배를 당하고 붙잡히게 되는 이러한 모순들을 낳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등정교라고 하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러분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사람이었습니다. 도를 깨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의 후배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종교화시키고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죠. 그러므로 손으로 지은지 그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교회고 아무리 위대하고 큰 교회라도 그곳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배우고 훈련받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종교화되고 우상화되는 되는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상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장소에서 예배할 때에, 여기에서 모일 때에, 그리고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킵니다. 나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요.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통하여서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한 무엇인가를 그 신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고 종교예요. 절대자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곳에 공을 들이고 무언가를 열심히 바치고 빌고 기도함으로 자기가 신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 우상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와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여러분,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무슨 우상이 있어? 내가 무슨 종교화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조금 방향의 말씀의 물꼬를 털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문제는 종종 열심히 턱심인 분들로부터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에 열심히 턱심인 분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더 앞서 나아가서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더 많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나눔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필요한 저희들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힘듦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르다 증후군, 마르다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시죠? 말씀 가운데에 알고 계십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내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주님, 왜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짜증내고 화냈던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짜증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왜 나는 관심 가져주시지 않지? 왜 나는 바라봐 주시지 않지? 라는 곳에 마르다의 짜증과 원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교회 구전 일들, 힘든 기도, 힘에 지다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은 경험상 그분들을 때로는 마음속에 경계를 하고 때로는 다가가서 권사님 좀 워워 하시죠. 집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시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분이 교회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얼마든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런 열정과 이런 뜨거움과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들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의에 붙잡혀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 아래 가운데에 그렇게 구원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었던 하나님께 세워서 이끌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놀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17장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그들은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온 한 레위 지파 한 사람을,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를 붙잡아다가 그의 집에, 그의 개인 신당 가운데에 그를 붙잡아다가 놓고 그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7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으므로도 그가 여호와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이제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종교화입니다. 자기 종교화, 자기 우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화예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이. 무서운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 가운데에서 열정과 뜨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러한 훈련들, 그러한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자기 의와 자기의 선행 가운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 그 신자 가운데서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가 또 역시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여기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는 일한 것이 없다. 네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 너의 의 때문에, 너의 선행 때문에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정리되어져요. 나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내가 어떤 열정과 넓던 섬김과 봉사와 그런 부분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낮추는 연습, 훈련 그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종교와 자기 우상화 가운데에 얼마든지 내가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또 소개하느냐면 말씀하냐면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전부다, 우리의 뿌리다,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깎아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명이에요. 뿌리입니다. 나뭇가지가 그 뿌리에, 그 가지에, 둥치에, 그리고 결국은 그 뿌리 가운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미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분명한 신앙 가운데에서 서 있지 못합니다. 시절이 수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생명으로, 길로,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가 생명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님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들의 꿈을 위하여, 그들의 비전을 위하여, 그들의 즐거움과 자유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곳에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되는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등한시하면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냥 평상시 생활과 평상시 생각들 가운데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시간 그 장소 가운데 가면 엎드려서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곳에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그냥 기동하며 힘입어 살며 존재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24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1년 365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본인은 그것을 변명하기를 하나님과 나와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타락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는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종교 장사하는 것입니다.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뜨리죠.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으로 정하신 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욥기의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욥기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거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내기도 하시며.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라의 우리의 개인의 연대, 나라의 연대, 거주의 경계 정하시고 그 나라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개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인간사를 보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그러한 나라가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더듬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고 코끼리의 꼬리를 더듬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이에요?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거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마셨으니. 31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긴 시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참 신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바울이 말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듬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 장사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또 시험 가운데에 빠지지도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에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에 붙잡히지 않아서 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해가는 모습으로 자기 우상화, 자기 종교화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을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뿌리고 전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붙들림 바 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